여러분 기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이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해요.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경기를 보다 보면은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캐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 캐스터가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의 주도권이 이 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팀의 기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이 팀의 기세예요. 이런 멘트를 스포츠 캐스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그때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때부터는 그 팀의 선수들이요 스피드가 올라가고 스피드가 막 빨라지고 자신감이 막 올라오고 드리블을 시도하고 과감한 패스를 찔러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골을 넣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게임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게임에서 중요한 건요 기세가 중요합니다. 전쟁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기세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었는데, 군종병을 하려면 이제 군대 안에서 기독교 종교 행사라 그러거든요. 예배도 종교 행사예요. 근데 뭘 이벤트나 예배를 뭐 드리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걸 왜 한다, 기획안을 써야 되잖아요. 항상 그때 빠뜨리지 않고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형의 전투력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기독교 뭐 복음화 이런 게 별로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냐면 군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투력 상승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걸 위해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무형의 전투력, 기세죠, 기세. 사기죠. 전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기, 기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기 전인데 이미 기세가 넘어왔어요. 이미 그들이 기세를 잡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지금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멜팅,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넋이 나가버렸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멘탈이 무너졌다. 이미 그들은 멘탈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완전한 기세가 다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공격해야 돼요. 막 주식하시는 분들 그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지금이다. 지금 투자해라. 지금 사라. 지금 던져라.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 전쟁은 지금 들어가야지 최고의 기세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스탑, 멈춰라. 지금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얻는 것보다, 블레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The vessel for the blessing이에요. 블레싱을 담을 수 있는 vessel,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 그릇에 넘치도록 음식을 담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릇은 깨져버릴 수 있다. 그 승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대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화 중에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짐 캐리가 옛날에 나왔던 영화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짐 캐리 주인공이 잠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일일이 응답해주기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짐 캐리가 어떻게 하죠? Reply yes to all. 모든 기도에 yes to all을 해요. 다 응답해라. 세상이 막 재앙이 닥치잖아요. 세상이 막 환난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블레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소서. Shape us into a holy vessel.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0절도 읽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탑, 멈춰라 하시고 뭘 행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로 남성의 생식기 표피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영적인 의식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딱 봤을 때 할례는 영적인 의식이긴 하지만 실체가 뭐예요? 피지컬리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아프다, 큰 고통이 있다. 오늘 보니까 이때는 뭐 메스도 없어요. 돌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많은 형제님들에게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을까. 엄마 손잡고 돈가스 먹으러 갈 때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 손잡고 이제 갔는데 병원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엄마, 병원에서 돈가스를 팔아요?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생기는 경험이 있죠. 형제님들은 알아요. 이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경험적으로 엄청나게 회복하기까지 오래 걸린다. 여러분, 전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너무 중요한 시점을 딱 코앞에 둔 상태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요, 전쟁에서 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것보다 지기 위한 길이 없어요. 최악의 컨디션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령을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그것은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보 뒤에 보시면 QR코드에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See of Victory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승리 보리라.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I'm gonna see your victory, I'm gonna see your victory, for the battle belong to you, Lord. 나는 주의 승리 보리라, 나는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거예요. The battle belong to me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저기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편을 먹고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가, 이 전쟁 자체가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쟁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러한 착각을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착각을 하지 않도록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 꼴랑 300명.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가 나온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원래 기드온에게 있었던 군대는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계속 돌려보내셔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군사가 300명인데 하나님이 그래, 그걸로 전쟁해라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사사기 7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긴 다음에 내 손이 나를 구원했어. My one strength has saved me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입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My one strength has saved me, 이거 오늘날의 말로 한번 바꾼 뭔지 아세요? 사자성어로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 영어 표현으로 바꾸면 self-made man, self-made woman이에요. 내가 읽었어요.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나 자수성가했어요. self-made man, self-made woman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입술에서요 그 말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에게 300명에 남기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을 제거하기 위함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제거하라 하시면 표피를 제거하는 물리가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우리 힘으로 했다라는 말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동일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있던 것도 가져가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그 말, 내가 내 손으로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죠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 홀리니스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안에 있을 때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는요 할례를 중단하십니다. 유월절을 중단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내내 그들은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한 광야 1세대가 다 사라지고 이제 광야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는 곧 뭡니까? 거룩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의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개인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 개인의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주기도문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 하셨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예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이게 뭡니까? 공동체의 죄까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죄는요 뇌죄입니다. 뇌죄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죄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회개해야 될 나의 죄예요. 내 일터의 죄가 나의 죄예요. 우리 교회의 죄가 나의 죄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막 교회가 저런다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나는 거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내 죄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뇌죄이기 때문에. 미국에 죄가 있다면 내 죄예요. 한국에 죄가 있다면 내 죄예요. 한국 교회에 죄가 있다면 내 죄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함으로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이 달라스 지역에 죄가 있다면요 내 죄예요. 이 달라스 지역에 우상의 숭배가 많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빚으소서. Shape us according to your promise. 하나님께서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6월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그 딱딱한 빵 있죠. 먹고 싶네요. 그거를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과 함께 6월절 다음 첫 안식일에 오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첫 수확,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바로 뭐가 와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무교절. 그리고 뭐가 와요?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보리의 수확이 있는. 근데 이때가 지지난주 말씀에 보면 수확하는 우기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밀이 있고 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맺혀 있는 곡식들을 추수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켜요. 그 땅의 식량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자연적인 공급이 있으니까 이제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돈이 들어와요. 하루 생활비가 계속 들어와요. 할렐루야. 근데 40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겼어요. 그날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이죠. 사실은 더군다나 지금은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전쟁 치를 때 여러분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전쟁하다가 아침이 되면 만나 이제 먹고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동 배급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도 식량을 추수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끊어졌을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이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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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하다. 거기는 니들이 거기 가서 농사 짓고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곡물을 수확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플랜대로 행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에 이미 만나가 그칠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인도하신다. 약속대로 인도합니다. 약속대로.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잘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직장이 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 형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제는 젊은 나이에 정말 진로가 잘 열리고 좋은 직장에 막 스카웃되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형제였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하면 막 자랑했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 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제가 성공하고요. 막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레이오프 됐어요. 그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냐? 형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약속이 뭐냐? 근데 얘기하는 그건 제가 명확하게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로 확실하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재정으로 선교지에 병원과 학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자기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 회사 잘 잘렸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왜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재정으로 선교지에 회사가 아니죠, 학교랑 병원을 세운다 그랬죠. 형제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선교지에 그거 못해요. 생각해봐요. 엄청 돈 많이 듭니다. 절대 못해요. 형제가 그 약속을 믿으면 형제는 비즈니스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그 약속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사실 제가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나한테 많이 주는 거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내가 이 월급을 어떻게 놓고 내가 이거 한 달 받으면 몇 달치 생활비가 한 달에 막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창업을 해? 그래서 자기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뒤에 그 걸음은 하고 저는 각주 1을 달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걸음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시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버스가 오잖아요. 아무 버스나 타시나요? 버스 왔네, 무조건 타나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죠. 우리는 버스 탈 때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버스와 선택의 기회들이 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우리가 타야 하는 버스는 무슨 버스인지 아세요? 목적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일치하는 버스를 우리는 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명확한 약속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대요. 모든 걸 내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하나님의 것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우선순위예요.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언제나 성령을 구하고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고 언제나 성령을 기도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권능,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가 타야 할 버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대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빚어가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주 뜻대로 빚으소서. Shape us according to your will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의 원수의 편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 1세대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미 I'm done. 난 건강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네 있어 하면 자기 혼자 이제 여리고에 가보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서 내가 이 전쟁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외롭게 홀로 여리고를 갔던 거죠. 근데 그 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보고 놀라서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편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편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요 뜻밖의 대답을 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사령관,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하나님의 군대의 커맨더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난 너의 편이야. 놀라지 마 여호수아야. 난 네 편이야. 그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14절에 자세히 보면 아니다. 우리 편이에요? 적 편이에요? 아니다. 영어로 보니까 neither. 둘 다 아니야. 난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의 편도 아니야.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뒤에 서셔서 나를 서포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커맨더, 사령관이시고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령관이야. 여호수아, 너는 종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 맞아요? 하나님, 내 사이드 맞아요? 그럼 나 도와주셔야죠.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얘기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neither. 네가 나의 편에 서야지. 내가 인생의 커맨더고 너는 내가 빚는, 너는 그릇이야. 내가 토기장이고 네가 그릇이야. 너는 내가 빚는 대로 순종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느 당 편이에요? 어느 당 편이에요? 어느 당 편? 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neither. 아니다. 내가 그 당이고 내가 아니다. 실체는 뭐예요?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서는가 안 서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시시각각 뻔뻔히 하나하나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안 서는가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이 한다고 다 하나님 거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괜찮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거, 커맨더에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그 앞에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전적인 겸손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표현, 그게 뭐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왜 갔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그 전략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신을 벗어라. 너를 내려놓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평생의 사역의 모토, 인생의 모토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로렌 커닝햄이에요. 로렌 커닝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양재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막 시골에 있는 청소년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원래 그날 이제 제가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는 순서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옆방에 로렌 커닝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멘토님이 가서 로렌 커닝햄 통역을 하시다가 옆에 잠깐 우리 유스들 있는데 메시지 전해줄 수 있냐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 유스 사랑한다 하면서 로렌 커닝햄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접고 기도 인도를 해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목사님 설교 안 하셔서 고맙다고. 제가 로렌 커닝 좀 친한 거죠, 이 정도면. 네, 그가 설교 내가 기도 인도했으니까. 로렌 커닝햄은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단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일어나서 온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비전을 티네이저 때 로렌 커닝햄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그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20대 초반이 됐을 때 그래, 국제 선교단체를 내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것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속해 있던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목사가 우리 교단의 사람인데 우리 교단을 넘어서는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교단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진짜 하고 싶으면 교단을 나가야 된다. 이 안에서는 못한다. 로렌 커닝햄이 그의 아내인 달렌 커닝햄과 함께 차를 타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는 그러면 이걸 위해서 교단을 나가겠다. 목사직을 포기하겠다. 오늘부터 난 목사가 아니다. 딱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운전을 해서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로렌 커닝햄이 운전을 하고, 그때 그가 24살인가 그랬어요. 운전을 하고 새벽 6시가 돼서 애리조나 어딘가 도로에서 아내인 달렌 커닝햄에게 교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잘게 하고 차 뒷자리에 슬리핑 백에 들어가서, 침낭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아내인 달렌 커닝햄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요, 뭔가 쿵 하는 충격을 느끼고 자기의 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한참 있다 정신을 차려보고 깨어보니까 차는 다 박살나 있고 애리조나의 사막 어딘가에 박살나 있고 자기 차에 있던 모든 짐들은 다 사막 한가운데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몸에 엄청난 통증이 있고 머리에서 뭔가 흥건한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피가 막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우리 아내가 운전하고 있던 장면인데 아내가 어디 있지 하고 난리를 막 찾는 거예요. 저기 아내가 있는데 머리에 이만한 캐리어가 어네를 누르고 있어요. 가서 짐을 치우고 보니까요, 자기 아내의 머리에 엄청난 상처가 나 있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아, 죽었구나.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방금 목사 직분을 버리고 여기 왔을 때 오면서 저는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이미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죽었어요. 난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난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렇게 죽은 아내를 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로렌, 로렌, 내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이래도 나를 계속 따라오겠니? 로렌이 이렇게, 커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저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only you, 주님과 아직 살아있는 저밖에 없네요. 주님, 제가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건 내 목숨밖에 없는데 이 목숨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취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해라. 로렌 커닝햄이 그 아내를 안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기 멀리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지나가던 멕시코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00마일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구조해서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로렌 커닝햄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나는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승리의 비결은 포기이다. 승리의 비결은 surrender, 포기이다. 그러한 과정과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 단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Youth with a Mission,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고, 그 Youth with a Mission, YM은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에게 주신 약속대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우고 열방의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선교단체로 쓰임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건요, 그냥 작은 것을 내려놓으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Surrender. 인생의 지휘권, 인생의 주도권 다 주님께 드릴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일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을 때, surrender, 내려놓으셨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담는 베슬,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한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나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With my life lay down,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I'm surrendered now, 내가 주님 앞에 난 지금 항복합니다. I give you everything,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주님에게 모든 걸 드리겠다고, 내 신에서 신발을 벗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Your goodness,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면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 선하게 내 삶을 이끌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따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따위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when my life, and my life down,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When my my life,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염려와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The battle belongs to you.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라클레켐 카프예요. 발의 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만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수 있어요. 로렌 커닝햄의 고백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진정한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 중에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의 지휘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서렌더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축복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발바닥으로 순종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삶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전쟁들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많은 한계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주님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을 벗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축복을 담은 그릇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